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 비서로 일할 때 일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평소 가까이 동역하시던 목사님들과 긴급히 빠른 시간 내 미팅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교회에 연락을 해서 미팅 시간을 잡아야 했는데 다들 사역이 많고 바쁘신 분들이라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시간이 다 조율돼서 빠른 시간 내 미팅이 잡혔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한편은 놀란 마음으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다들 바쁘신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잘 잡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바쁘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는 법이야. 바쁘다는 말은 만나기 싫을 때 하는 변명이야. 곱씹을수록 맞는 말씀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도 만듭니다. 아무리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는 단 10분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은 일이 있어서 바빠서도 아닙니다.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기에 예수님은 정말 바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기에 자신만의 시간은 가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한복판에 보석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앞에 서면 우리의 변명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새벽은 그 전날 안락한 침대에서 오랜 시간 깊은 수면을 마치고 난 뒤의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움직일 수도 이동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일몰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해가 치자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은 자신들 가족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메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온 동네가 모였다라는 표현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베드로의 집에서 고쳐주신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되돌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으니 절반은 다른 날 오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인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면 아마 이 새벽은 그 자정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맞이하는 새벽이었을 겁니다. 제대로 쉬실 시간이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새벽은 육체적 피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새벽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당시의 육체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잠이 점점 없어지는 연세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30대 초반에는 새벽에 참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모든 회의가, 지금도 우리 장로님도 회의는 새벽 6시 전후에 이루어지는데 새벽기도 끝난 직후에 30대 초반에 전임 사역자가 돼서 6시에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졸기 십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은 아직도 새벽잠이 많은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 육신의 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은 전날 깊은 휴식을 취하고 가뿐히 일어나는 새벽이 아닙니다. 그 전날 저녁 내내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으로 피곤이 겹쳐 있는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30대 초반의 저의 모습을 누군가 기록했다면 이런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원 목사가 매우 이른 새벽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더 깊은 잠을 청하더니 그 전날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라면 사실 일어나기 힘든 새벽이었고 좀 더 자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나신 것은 어떤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게다가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며 또 무리에게로 향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의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베드로의 집 문 앞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분주한 일이, 긴급한 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 응답해야 될 메시지,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요구와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알람이 울릴 때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어 놓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이 많은 삶의 요구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삶의 중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제자들도 때로 찾지 못하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고, 예수님께서 긴급한 일에 쫓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신 이 비결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올해도 늘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반성과 후회만 계속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급한 일에 쫓기고 분주한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보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대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내는 시간을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한 압박들이 다가왔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쳤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추적하듯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듯이 찾아 나서서 발견했을 때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격앙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니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무리에게 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찾습니다. 그들에게 어서 가시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유혹이 바로 이 대중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찾고 따른다는 그 짜릿함이 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많은 대중의 갈채가 끝까지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러한 압박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그 무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38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날 많은 사역을 한 이후에 육체의 피곤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찾아오는 무리의 갈채나 요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비결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분주해지고 바쁜 삶으로 포장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목회자에게 아주 따끔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귀한 분인데요, 그분이 목회자에 관한 책에서 바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배신의 증거이다.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바쁘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부정하다는 말이나 은행원들에게 횡령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왜 바쁘는지를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이유였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허영심 때문에 자기가 바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마땅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걸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게으름 때문에 자신이 바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허영심 때문에, 또 하나는 게으름 때문에 자신이 점점 바빠지게 되었다. 결국 바쁘다는 것은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배신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인사할 때 가장 많은 인사가 바쁘시죠.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떨립니다. 바쁘면 안 되는데, 바쁜 것은 배신의 증거인데, 저는 마음속에는 저는 안 바쁩니다. 일이 많은 것과 분주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적은 일을 하면서도 바쁘게 할 수가 있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바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를 좀 비교해 보면 한국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바쁩니다. 그런데 사실 개개인을 보면 놀 거 다 노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는 겉은 매우 느슨하게 느리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개개인을 보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미리 계획하면서 하면 바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바쁜 사회는 게으른 사회인 거예요. 저는 유진 피터슨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바쁘시죠? 인사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 안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떤 인사건 그 바쁘다는 말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지 않고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는 33세였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인생으로서 평가해 보면 여한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0대 초반인데요. 누군가 우리 중 30대 초반의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모두가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생애를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언제 마감하도록 부르시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주함 속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은 그러한 고백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3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이 갈릴리 사역 한복판에서의 이 기도고요. 두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조용히 물러나셔서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3번만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역 초기와 중기, 말기에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배치한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일관성 있는 습관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공통점은 언제나 무리의 요구 앞에, 많은 대중의 갈채 앞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도리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밀려드는 무리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의 응답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물러남이셨습니다. 가장 바쁠 수 있는 삶에서 가장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 3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셨지만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위한 물러남이셨습니다. 1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일을 하러 왔다. 무리의 요구, 무리의 갈채, 무리의 박수라는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 앞에 모여든 대중들의 박수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세우곤 하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로 세워지는 삶은 결코
상황과 사람들에 휩쓸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삶은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거절하시고 물러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끌어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에 휩쓸리며 대중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셨다면 십자가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 모두를 진정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강제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것, 육체의 피곤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언제나 시간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하여 떠난 자녀들이, 부모들은 항상 기다립니다. 언제나 올까? 언제나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기만 하면 최우선순위를 내서 자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싶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또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정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중심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초창기부터 강조해온 큐티, 콰이어 타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귐의 시간, 기쁨의 시간,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큐티라고 자꾸 부르니까 퀵타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이 시간, 의무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내릴 결정을, 지혜를 얻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새롭게 교정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님처럼 이른 새벽이어야 한다는 시간을 고정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늦은 밤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는 학교를 보내고 난 도 혼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가정에 없는 분은 교회에 오면 또 우리 선교관 1층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실도 마련해 놨습니다.
마음입니다. 때로는 한강변을 거니면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 뒷산에 올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은 분이라면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래 기다렸어. 잘 왔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랜만이다. 우리가 얼마 만에 다시 만나는 거니.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게을리했던 만남을 책망보다는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며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새로 시작하시고 또 회복할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더 깊이 가지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땅끝을 향해 움직이는 그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땅끝을 향해 내딛는 선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의 기도는 결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열방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가장 멀리 넓게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선교에 헌신한 그 넓이와 그 길이만큼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저희 온누리교회를 더 넓게 더 멀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 특별히 많은 사역 속에서도 분주해지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밀려오는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에게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